하나이지만 또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이지만 다른 분이라는 게 이게 미스테리고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조차가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어지게 한 것은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지 못하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믿겨집니까?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완성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다 너무 사랑하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얘 안에 살아야겠어. 하나님의 꿈은 우리랑 하나 돼서 사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너랑 단 한순간도 헤어지기 싫다. 나는 너 안에 살고 싶다.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절규가 가장 큰 이유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하고의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을 경험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봤을 적에 가장 큰 거는 성령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게 리얼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뭐냐면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월절이 뭔지는 알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 구속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50일이 지난 그것이 순이라는 게 10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면 50일 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살아나셔서 육신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나오죠.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다라고 증거했어요. 부활이 실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얘들아 너희들 다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꼭 할 게 있어. 근데 뭐냐면 성령님을 약속해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않고 기다려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부활로 승천하시고 며칠이었냐면 10일이에요. 10일이 사실 기다리는 게 생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뭔가 너무 생산적이지 않게 너가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움직여야지. 지금 뭐 하냐? 무슨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돌려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나 지금 밖에서는 계속 핍박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활을 했지만, 그치만 사람은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걸 또 고민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야. 성령님을 보내주실 기다려 라고 했을 적에 기다리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한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다리다가 지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하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가 힘을 안 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만 성령님이 방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의 시간과도 같을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고 싶습니다. 저도 움직이고 싶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급해서 어떨 때는 막 내 몸도 안 나왔는데 문을 닫아갖고 막 같이 기도해. 어느 정도 급한지 알죠? 대한민국 사람이 급한데 그 중에서도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2주 전인가 나눈 말씀 있죠. 돌파를 위한 조건에서도 뭐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첫째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기를. 내 영혼이 잠잠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힌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2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이라이트죠. 2장에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2장은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곳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모였어요. 근데 약속을 믿고 호련히 하나님. 우리는 오래 기다릴 것 같으나 하나님은 호련히, 서든히 갑자기 역전시키고 갑자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승진했지? 아니 왜 갑자기 저 사람 잘 나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보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져요? 호련히, 갑자기. 근데 호련히 기다렸더니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가 기껏 상상해 봤자 우리는 태풍밖에 본 적이 없잖아. 그치? 허리케인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임해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성령의 바람. 성경에서 뭘로 나와요? 창세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바람인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너희들 태어나라라고 하잖아요. 다 죽어가는 그 뼈들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태어나라.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 르하.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고 싶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던 그 생명이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온 강하고 급한 바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생명.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적에 성령님이 불어올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진 모든 영역에 생명을 선포할 수 있다.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성령님. 그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뭐가 오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오셨어요. 성령의 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떨기나무도 생각나죠,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날까요? 성전 안에 있는 뭐 불도 생각이 날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불기둥도 생각이 날 거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성령님은 그 모든 성격을 다 갖게, 불 같은 성령님, 구름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구름의 임재 같은 성령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성령님께 박수. 어쩜 이렇게 다양하고 멋진 캐릭터와 성격을 갖고 계신지 저는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불 같은 성령님은 뭐예요? 소멸시키는 성령님.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할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태워버리고, 우리의 중독도 태워버리고, 우리의 아픔도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시는. 또한 성령님은, 불의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한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반야세장이 뭐 다 여기 임한 거예요. 은경이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공동체적으로 받은 과정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뭐 부어주시면, 그쵸?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있다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임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각자에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을까요?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받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어린아이 같아. 순수해요. 내가 안 믿었어. 순수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디 가나 은혜를 잘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거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그걸로 하면 나는 못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손들어요, 하나님한테. 저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 안 되겠어요. 저예요, 전 예배 드릴 때도 딴 거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눈 감고 주님만 봐요. 주님, 저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나갑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단체로 있을 때도 부어주시지만 정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아니면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목마릅니다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궁금하면 그것을 알려줄 사람들을 붙여줘요.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다라고 나옵니다. 3장에서 보면은 3장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요. 3장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밖으로 파송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는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구걸하는 일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 미문은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많은 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안질뱅이한테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죠. 이 문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안질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교회에는 가까이 있어. 교회에 출석은 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는 성전 미문에서 안질뱅이로 앉아있는 것과 같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그냥 찬양도 부르고 그냥 아무 생각 언제 끝나지? 뭐였나? 이런 것들.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 그 모든 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냥 성전의 뜰만 밟는다. 내가 그게 지겨워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하고 싶어요.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서 나랑 연결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안젤뱅이 눈에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돈 좀 주나? 저 사람 좀 돈 좀 있나? 위험 줄 거면 좀 5만 원 쪼리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5천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가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권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과 전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마귀는 계속 속여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너는 몰라. 몰라야 돼 하고 속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가진 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할 때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네팔에 있을 적에 누구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무언가가 내 목을 이렇게 졸라요.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영적 전쟁은 실제라니까요. 정말 실제예요. 이렇게 졸라요. 근데 제가 네팔에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몰랐습니다. 그냥 기존 장로교회 다닐 적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게 뭐 장로교 다녔던 충정교회, 우리의 모교 충정교회를 3년 다니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갔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모르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엄청 깨져갖고 왔죠. 남을 치유하면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픈 게 똑같이 아파. 이 사람을 눈을 치유하면 이 사람 눈은 점점 밝아지는데 내 눈은 멀어가요. 진짜. 근데 나는 또 성경은 믿어요. 성경에 분명히 손을 대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또 성경까지 왔는데 손을 안 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손을 대요. 그럼 이 아저씨는 나, 네팔 아저씨. 근데 나는 눈이 멀어. 맨날 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단기 선교로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광야를 한참 지나서 무슬림 지역에 갔는데 또 이렇게 졸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니까 바로 떠나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영적 전쟁 실제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우리 거 많이 불법으로 빼앗아 가려고 해요. 물론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회개하고 보내면 되는 거고 불법적으로 한번 들어와서 안 나가고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창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니까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눈에 지금 안 보여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뛰어가요. 찬양해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 쓰러져 있어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성전 근처에는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예수님도 믿어. 근데 나는 지금 방학 중이야. 나는
사실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많아요. 그쵸? 세상이 널렸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제 너네 나가. 너는 이미 성령을 알잖아. 너는 성령을 받았잖아.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 하나님과 만나게 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자. 그럼 연결시켜주는 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요?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쵸? 내가 연결돼 있어야 연결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 품에 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은요,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뿌리가 없이 둥 떠 있어요. 신앙은 뿌리가 깊게 박혀야만 진짜 신앙입니다. 경험으로 오는 신앙, 감정적으로 오는 신앙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흔들려도 지킬 수 있는 지탱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이 그령과 상고하고 아 옛날 말씀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가 많이 나와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요, 엄청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그쵸?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돌파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핍박은 있어요. 내가 진짜면 핍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변했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는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 내가 뭐 3년 쫓아다녔어도 난 모르겠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이랬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나 죽여라. 괜찮다. 나는 진리를 전하겠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아니면 성령 받기 전에 우리였다면 그냥 기도 제목은 맨날 주구장창 이거 문제 해결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쫄골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핍박 가운데 연약하게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안전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믿음이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심장을 휘젓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이 나라 어떡할까? 이 열방 어떡할까? 이 다음 세대 어떡할까? 이 우리 회사 어떡할까? 이런 우리 가족 어떡할까? 자꾸 차원이 나를 뛰어넘어요. 예전에는 그냥 온님이 내가 어떻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거 힘들지 않고 내가 했다면 성령님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해야지. 아버지인데 안 하니까. 아버지니까 솔직하게 해요. 그치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뭘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일단 성령을 기다려라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에 성령을 주시고 3장에 밖으로 나갔어.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갑니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핍박을 받아도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서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그룹들 천사들이 뭐라고 무슨 노래 할까? 거룩 찬송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거룩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시기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지금 돈을 판 것까지는 밭을 팔아서 돈을 헌금하는 건 좋아요. 근데 조금만 내가 이게 손에 여기 이렇게 포켓몬이 했거든? 조금? 내가 진짜 20억어치 팔아가지고 한 달 많이 뛰는 것도 아니고 20억 팔아갖고 내가 200만 원 띵겼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돈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돈이 차고 넘치게 많으시죠. 네가 니를 속이는 그 죄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거룩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사랑은 기본이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사랑하게 되고요. 거룩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갖고는 양심이 안 찔렸는데 이 정도 갖고 마음이 내가 뜨끔뜨끔해지잖아요. 하나님 쫓아가다 보면. 이거 사람들 보기에는 죄도 아닌데 왠지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할 것 같아갖고 자꾸 양심이 우리를 만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종합하자면 저는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의 감옥에 잡혀서 삽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 잡혀서 삽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에 잡혀서 삽니다.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대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주 안에 있거든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무슨 자유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자유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 안에 있을 때 자유구나.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자유구나.
내가 뭔가 묶이지 않는 것이 자유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새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 일을 시작했습니까? 첫째,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셨다. 구약만 해더라도 성령님이 직접 사람 안에 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쵸? 특별한 사람들하고 그 위에 거하시긴 했어요. 뭐 다윗이니 선지자니 제사장이니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는 나와 더불어 먹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만 하면 이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물으면 물을수록 계속해서 나를 추구해 가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어떤 일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 회당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님이 오시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운영하는 교회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또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꿈꾸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어땠어요? 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리는 선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열방으로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곳, 모든 민족을 함께 꿈꾸고 함께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나, 조금 더 크면 우리 가족, 조금 더 크면 우리 교회까지밖에는 못해요. 근데 킹덤은요, 다예요, 다. 모든 곳이라고요. 대한민국 전체도 킹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가 있는 분야,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족, 내가 만나는 친구, 우리 교회 사람 아니래도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모두 박수.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축복할까 하고 있잖아요. 이게 킹덤의 마인드셋인 거예요. 나는 지금 만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쇼핑몰을 한다면 만나지 않은 사람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 제품을 축복해서 보낼 적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마사지를 하면 내가 만나는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내가 피자를 팔아요. 그럼 그랜마스 파이를 팔 적에 그 파이가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일 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엄청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큰 자만 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는요,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만 좀 축복해주고 나만 좀 어떻게 해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하잖아. 여러분 갔다 와서 간증 나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자기 있는 땅을 축복 안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큰 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더 컬처 랩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랩 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더 사모하고 깨달음을 얻을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실은요, 계속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어때요?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실패도 있어요. 그렇죠?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또 뭘 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역할을 해야죠. 성령의 음성 듣는 연습도 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연습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연습도 하고, 함께 사랑하는 연습도 하고. 여기는 랩실이에요. 랩은 뭐예요? 실험실이고, 실제 무대는 어디예요?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처럼 바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안질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컬처, 하나님의 컬처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도록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을 더 구하고 사모하고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